시편 62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자기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녁에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서 있는 분들 뭐 하나 봤더니 거기다 뭐를 이렇게 토해내더라고요. 아마 이제 초저녁부터 술을 한잔 하셨는지 그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 이제 토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가누지 못하고 토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제 술 때문에 토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점잖아 보이거나 유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뭔가 토해낼 때도 있죠.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막 눈물, 콧물 뭐 이런 거 다 나와가지고 토해낼 때 보면은 그 상황들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유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오늘 내 왜 상황이 이런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토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풀어내라고 하는 징후가 토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근데 마음을 토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을 토하는 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절제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려면은 감정을 잘 드러내면 안 되고 잘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래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인격을 갖춘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교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무신론자 시절이었던 적에 그 이제 그 사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가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출근과 퇴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새벽기도. 교회는 안 들어가고 맨날 출근과 퇴근만 시켜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늦게 돼도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교회를 들어가 봤대요. 처음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 사람들이 뭐 손 들고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뭐 난리가 났더래요.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성적인 집단인가 이게 비이성적인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막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다들 미쳐 돌아가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내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안 미쳤구나, 다행이구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미쳐가지고 오히려 사모님이 막았다고 하죠. 목회하는 걸 막았는데 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점잖아 보이지 않고 또 인격적이지 않고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오늘 시편 62편을 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왕일 때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왕일 때 지은 시편인데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왕이 있어야 되는 자리, 법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궁중의 법도, 내명부의 법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잖아야 되고 채통을 지켜야 되고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보는데 다윗도 왕이에요. 왕인데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때로는 이 사람이 왕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 갖춰지고 절제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각색을 해서 보는데요. 실제 그의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 갖춰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그냥 막 이렇게 터트리고 깨트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인의 어떤 자격, 기준
이것과는 많이 안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많이 안 맞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하라. 예. 여러분 이제 지난 부흥회 때 토하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날 와서 부흥 강사님이 토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토해야 된다, 토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런 개인적인 기도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토하는 게 그렇게 뭐 점잖고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이면은 토하거나 이러지 않죠. 그냥 정상적일 때는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꾸 다윗이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토하는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토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토하는 게 아니라 시시로 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면만 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많이 토했어요. 수도 없이 토했습니다. 시편이, 그가 쓴 시편이 대다수가 뭐 하는 내용이에요? 토하는 내용이에요. 토하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울고 불고 부르짖으면서 자기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왜 왕인데 자기가 채통을 지켜야 되고 자기 점잖게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토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토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토하라고 하고 자기가 토했을까요? 다윗이 토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 일을 그는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토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왜 토해요? 문제가 생겨서 토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술이 들어와서 위장을 뒤집어 놓았든지, 아니면은 내 안에 별로 좋지 않은 부패한 음식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내 몸의 상태가 나빠지면은 내 몸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이거 토해내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토해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토하는 건데 그냥 토하는 게 아니에요.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몸이 받길 원하지 않은 뭔가가 들어왔을 때 토하라고 하는 신호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이 거북할 때, 이때는 토해야 되는 때예요. 그런 때는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일부러 토해요. 일부러 토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편안하더라고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요. 토하는 거. 왜냐하면 토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위액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다 나오죠. 콧물, 눈물 뭐 이게 다 나오잖아요. 누가 볼까봐 무섭잖아요. 네, 다 나옵니다. 그런데 토해내야 편하더라고요. 토해내고 얼마 지나면은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동물들도 문제가 생기면 토해요. 토하고 그리고 음식을 안 먹어요. 제일 미련한 게 사람이라잖아요. 사람은 토해내고 또 금방 먹다가 또 토하고, 술을 마시고 토하고 또 술을 마시고 토하고, 이걸 반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정확히 안답니다.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토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하니까 토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토하라고 하는 겁니다. 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언제 써진 시편이냐면요,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가던 상황에서 써진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많이 정제가 됐지만은 그때 써진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이에요.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지우고 싶은, 뼈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들만 반역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서 왕이여 내가 충성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신하들이 돌아섰어요. 거기는 수많은 신하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전에는 다윗을 따르다가 돌아서 가지고 결국은 압살롬에게 붙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신하들 다 배신했고요. 백성들도 대다수가 압살롬
압살롬의 가머니설에 넘어가서 결국은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상황에서 왕이지만은 왕궁을 떠나 도망가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감람산이죠.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랭랑을 치는데 너무 바삐 도망가면서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오늘 시편이 기도죠. 일종의 자기가 올려드린 기도인데 그래도 정제된 기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시편 62편이에요. 아들의 반란, 신하들의 배신, 이 기가 막힌 상황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맞닥뜨려요. 배신당하고 돌아서고 오히려 등에 칼을 꽂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지금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토하라고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앞에 시시로 이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토하지 말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깊어져요. 사람에게 쏟아내면 분노가 되고요, 사람에게 쏟아내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쏟아내라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이게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요,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겁니다.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너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다윗은 이 뭐라고 말까, 아픔과 상처가 그 근원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면은, 결국은 이 아픔과 상처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낙담되고 마음이 굳어 있고 한 그 삶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신하예요? 우리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마지막에 가면 다 하나님께 가져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원망이거든요. 원망.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억울함이 마음의 근저에 깔려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불경죄짓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숨기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있어요. 오래된 원망들이 있어요. 왜 그 상황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그 상황을 그냥 버려 두셨습니까? 하는 그 원망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이거 안 꺼내요. 그냥 놔줍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걸 토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마음이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힘든 삶을 살게 되는 상황과 환경, 결국은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밉죠. 또 그리고 신하들 전부 다 죽이고 싶죠. 하지만 지금 그는 이것을 그의 앞에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기도는 고상한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들먹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불경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분 앞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전심을 토해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과 정직함이에요. 그걸 그냥 다 가슴이 터져라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시시로 하라는 거예요. 시시로. 자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면 그게 쌓인다고 하느냐. 마음에 쌓여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쌓이게 되면 악취가 나요. 여러분 집에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내비둬요, 그냥? 그런 분이 여기 있어요? 어떡합니까? 음식물 쓰레기 얼른 가서 갖다 버려야 돼요. 악취가 나거든요. 내비두면 악취가 나요. 내버려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에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거예요. 하도 집에서 이웃집에서 악취가 난다 해가지고 뭐 탐문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음식물 먹다 난 거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완전 집 안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쓰레기통이에요. 겉에서 보면 이 집 멀쩡해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게 안에서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 중에 누가 이거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다행히 다른 게 안 나와서 다행이죠. 하여튼 음식물 이런 쓰레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청소도 하고 잘 치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뭘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썩기 시작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우리 집인 줄 알아요. 우리 집인 줄 압니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런 줄 알아요. 남의 집에 가보지 않고 하면은요, 자기 혼자 살고 있으면은요, 다 뭐 이렇게 쓰레기 사놓고 사는 거지. 나중에 그게 자기 합리화가 돼요. 합리화가 돼서 그게 내 집인 줄 알아요. 집은 이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악취가 나도 그게 악취인 줄 느끼지 못해요. 내 안에 악취가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음식물 쓰레기 하루만 안 버려도 악취가 나요. 근데 우리는 그건 열심히 잘 버리는데요. 우리 마음이 괜찮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요. 수많은 감정이 쌓여왔어요. 제가 이 감정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때로는 학대를 당하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삶에서 당해요. 그게 누가 준 거기도 하고 내가 그냥 어떤 환경에서 그냥 느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받아와요. 많은 걸 받아옵니다. 상처와 억울함, 또 때로는 죄의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쌓여 들어와요. 쌓여 들어와. 근데 우리는 그게 나쁜 건데 그냥 쌓아놓고 살아요. 어떻게 쌓습니까?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놔.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누군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음에 덮어놨어요. 다윗같이 어쩌면 이런 배신에 큰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덮어놨어요. 다 덮어놔요. 다 덮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청소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 집 청소하는 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 마음을 청소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괜찮나요? 여러분 삶이 괜찮고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이 괜찮나요? 우리가 뭐 현재를 살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괜찮나요? 그 기억에 남아있는 상처들은 괜찮나요? 아픔들은 괜찮나요? 죄는 괜찮나요? 방탕했던 것들은 괜찮나요?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 건가요? 이게 어디 갔어요? 여기 다 쌓여 있어요, 이 안에. 이거 청소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와이셔츠를 하나 입어도요, 하루만 지나면 때가 다 묻어요. 며칠 입으면 이게 때가 쩔어요, 쩔어. 그래서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잘 하면서 우리 마음은 청소해 봤나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리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냥 덮어놓고 견디고 아닌 척하고 살면 되나요? 우리는 아닌 척하면서 포장하고 살아요. 정신과 의사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정신과 의사들. 대한민국 우리 5천만 되나요? 5천만 국민이 다 상담을 받아야 된대요.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다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이런 걸 다 쌓아놓고 산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산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태평하게 살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뭔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썩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과 담당 심리학 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다 그게 마음 안에서 쌓여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상담을 받아야 된대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상한 감정이 치유가 돼야 된다. 내면의 치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켜켜이 쌓여가지고 내 안에 굳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돌밭이 되고 길가가 되는 거예요. 반응이 안 돼요. 우리 옛날 어른들, 여자분들 화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화병. 이제 여러분, 이거 세계 의학사전에 등재된 병이에요. 화병이. 화병이라고 한국말 화병으로 영어로 표기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감정들을 쌓아놓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되면 이게 우리가 외부로 반응할 때 이게 필터가 돼요. 우리의 반응의 필터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수기에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오염된 걸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주는 게 필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필터가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어요. 아주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악취가 나는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나만 모르지 내가 풍겨내는 악취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는 게 뭐예요?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토하라고.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토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윗에게 왜 압살롬의 반란만 있었겠어요? 사울로부터 쫓긴 공포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 와중에서도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전쟁하다가 다친 수많은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시로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부르짖고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 마음에 두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되고 너의 인생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처음 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시편을 볼 때는 바로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는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따지세요. 그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내 이런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토해내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시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 감정을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내면 찌꺼기들,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가 여인도 찾아오시고, 삭개오도 찾아오시고, 또 누굴 찾아오시고, 에이스겔도 찾아오시고, 모세도 찾아오시고, 그늘 뒤에 숨어있는 아담도 찾아오셨어요. 다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찾아오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못 만나요? 우리 마음이 켜켜이 쌓여있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토함으로 딱딱해진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기경이에요. 거룩한 경작입니다. 이걸 경작해내야 돼요, 마음을. 이게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나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돼요. 부르짖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못해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이게. 근데 힘들어도 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부르짖는 기도하라면 정말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 이 마음이 녹아져요. 마음이 녹아집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은 죄가 너희 안에 있는 마음에 죄와 상처와 방탕함이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아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보내도 그걸 너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내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맡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에게 나의 마음을 시시로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내 이 토함을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이거를 해결 못해요. 누구한테 가서 토하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이걸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분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등락이 심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왕이 되는 게 뭐 간단한 일입니까? 쫓기는 일이 간단한 일입니까? 아들한테 배신당하는 게 이게 뭐 누구나 겪는 일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살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 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시편 3편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3절입니다. 시편 3편 1절에 3절. 시편 3편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이 시편 3편이요 62편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 62편이 토하는 것이라면은 그 토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왕으로 다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 자식이 자기에게 배반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가 죽었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그 상처난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냈더니 그 쏟아진 공간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담대함으로 채워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제가 살아가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주여 주여 삼창하는 기도를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 몰랐어요. 제가 그때는 미련해가지고 영적으로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주여 주여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가 병들어 있을 때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주여 주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부르짖는 게 안 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난 점잖고 괜찮아, 뭐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하는 마음이 틈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병든 거더라고요. 내 마음이 병든 거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점잖은 건 줄 알았어요. 뭘 그렇게 기도를 뭐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해. 근데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토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살아야 돼.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거 하나면 우리 영혼이 안 살아요. 우리 마음이 안 살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마치 답답하고, 여러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마음을 묶어 매고 있어요? 안 토해내니까 아무것도.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신데 내 앞에 내 마음을 좀 토해내. 내 답답함, 내 불안과 그걸 좀 토해내. 내가 받아줄게. 근데 뭘 그렇게 우리가 점잖고, 뭘 그렇게 우리가 대단해요? 근엄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건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포장도 잘하고 모양도 잘 내야지. 제가 강단에서 눈물도 흘려도 안 되고, 또 제 감정에 있는 거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면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네 이럴까봐 이런 두려움도 있고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돌감나무, 돌무화과나무에서 내려와야 돼요. 거기 앉아가지고 어험하고 후경꾼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셔요? 내 앞에 와서 나를 찾으라고, 토하고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마음 안에 담아놓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못 만나요. 그거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우리가 크게 소리 질러야 들으시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쟁기질하는 거예요. 토하고 부르짖는 거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쟁기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괜찮아요. 나 문제 많아요. 나 힘들어요. 그걸 주님 앞에 토해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잘 입고 와서 괜찮습니다. 나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옷을 벗고 나가서 제가 벌거벗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제가 이렇게 때로는 방탕했고 또 때로는 제가 이런 상처 때문에 매일 힘들었고요. 이걸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래야 통로가 열려요. 그분과 나와의 통로가. 여러분 10분 전에 나오셔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이거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감람산을 그렇게 울며 올라갔어요. 맨발로 올라갔는데 수백 년 뒤에 그 길을 똑같이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을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은 30을 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제자들은 다들 모여 앉아가지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이거 가지고 서로 내가 더 높아, 내가 너 최고야. 주님 영광 안전에도 없고 주님 순환 안전에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 거 찾아 먹으려고. 십자가는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앞에 두고 제자리 찾아 먹으려고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토설하시는 거예요. 자기 심정을 토설하시는 거예요. 자기 깊은 마음을 토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토하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자기 온 마음을 다 토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 자리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못지않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있는 온 마음에 있는 이 아픔과 이 감정을 다 토해내신 자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배신의 아픔을 토해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토해내셨어요. 다윗은 눈물로 토했는데 주님은 자기의 피로 토해내셨어요. 우리의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와. 무엇이든지 가지고 와. 내가 죄를 졌어? 그 죄를 가지고 와. 내가 방탕해서 그 방탕을 가지고 와. 내가 상처가 있어? 그 상처를 가지고 와.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 그걸 가지고 와. 내 환경이 어려워? 그걸 가지고 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걸 다 끌어안아 줄게. 다 끌어안아 줄게.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나한테 좀 토해내. 토해내. 그거 마음속에 담고 있지 말고. 이 마음이 터질 것 같은데 이걸 담고 있지 말고 제발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다 해결해 준다니까 왜 내가 그걸 짊어지고 왜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고.
내한테 가지고 와. 이 갈망으로 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토하라고.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사람 믿지 마시고, 관계 믿지 마시고, 환경 믿지 마시고, 십자가를 믿어야 돼. 십자가. 십자가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통회하고 토하고 나가면은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꼭 안아주셔요. 우리의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다 안아주셔서, 아들아 딸아 이제 됐다. 이제 너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갈망, 이 토함의 갈망이 있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 앞에 토해내는 주간, 주 앞에 우리의 영혼의 이 아픔과 쌓아왔던 상처들을 좀 다 여러분 성령님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다 토해서 올려내 보여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